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특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이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나는 이 예배에 참석해서 집중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 하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가 떠오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외에 저 문을 나서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세요? 우리 믿음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말하는 거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거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세상적인 문화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얻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배척하고 그냥 나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만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믿음과 삶을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60년, 70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삶과 믿음을 분리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에다 집중해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수시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느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느냐,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면요,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들으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나 지혜로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 학위를 따고 아무리 세상이 인정하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들어서 사용 안 해요.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깨요.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의 외는 기준은 뭐냐?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말씀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진짜로 우리의 삶의 길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찬양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시끄러운 깡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 그 사람에게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믿음 사람들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으로 안 다가가는 이유는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가 살아온 게 우선되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지혜가 말씀을 위에 쓰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삶의 나침판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삶의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나침판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중요하죠? 내 삶이 말씀에 입각한 삶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 읽는 거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어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찾는 그 묵상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내게 주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구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실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거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함께 평안을 누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나의 행동으로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가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웃들과 사귀면서 지인들을 사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민감하게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묵상이 우리의 삶에 습관처럼 잘 잡아야 돼요. 습관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번이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려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삼환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어.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김삼환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김삼환 목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김삼환 목사님의 삶을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잘 싸워. 이 삶의 사이클을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싸그리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치인들 잘 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 한 번으로 낙오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칭찬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매 순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민감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근데 다른 데서 바울의 위대함을 안 찾아. 어디서 찾느냐? 말을 주창하게 한 거. 말을 논리적으로 한 거.
대부분 안 그래요? 사도행전, 또 목회서신, 옥중서신, 일반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책을 썼어요. 사도행전 빼고요.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 와, 사도 바울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13권을 썼다더라. 위대함을 거기서 찾아요. 교리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느냐. 우리는 위대함을 거기서 찾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집중 조명해서 볼 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의 삶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앞에 그가 얼마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몇 권 기록했다,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했다, 교리를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못 알아주고 다른 것으로 사도 바울을 축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져서, 찬양을 정말 잘 불러서,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얼마나 못 부르는데요. 그런 소리 말고 나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잘못.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바라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그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월에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그냥 그거 자동스럽게 목에 기부스를 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고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인 사람은요, 절대 목에 기부스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존재적 가치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묵상하고 믿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잘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100년 신앙생활에 대해 그 사람은 지잘나면서 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매일 자기를 죽이잖아. 매일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40에서 한 대 감암에 여러분 그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냥 우리 그 옛날 그 시험 떨어지면 1점에 몇 대, 뭐 10점에 몇 대 한 대씩 맞죠? 아프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권장으로 40대면요. 피 터져요. 피 터져. 그걸 얼마나 맞았어, 그걸. 여행하는 중에 동족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흔들려요? 목회 서신을 봐봐요. 바울 서신을 봐봐요.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가? 오히려 에스더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더 덤비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아 버리잖아요. 왜요? 말씀 앞에 빗대어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역경이 참 많은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언제 하나님이 됐대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써 보셨어요? 얼마나 힘써 보셨어요? 죽을 힘을 다해 보셨어요? 피 흘려 보셨어요? 전부가 다 그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만큼 투자해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하나님 감지적자인지 아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 성수를 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내 삶을 먼저 믿음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믿음도 온전히 세워놓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요, 다 흔들려요. 우리도 흔들려요. 우리도.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 오늘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무서워하고 누구나 더러워하고 떱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지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 위에 서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는 믿음을 갖는 방법,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굳건히 서는 훈련, 즉 묵상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얼마나 말씀 보세요? 아까 앞에서 오후 예배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말씀은 다 알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질책을 받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알고만 있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한계치에 달하면 하나님 또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기도할 때 그게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 훈련이 우리 삶에 깊이 깔려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뛰는 거 힘든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한 발자국 떼는 것조차 버거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도움만 청하면 그 즉시 도와줄 수 있도록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느끼세요. 그거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 훈련은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해봐야 작심삼일이야. 누가 함께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죽으라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말씀 훈련하고 묵상 훈련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뭐 하시는 분이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데 그때 얘기하시잖아. 그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한 말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여서 너네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는 영이 누구다?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갈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행여나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릴까봐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도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인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완벽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완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길에서 자로나 누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